노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절대자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요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것이 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노마서는 이신득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시고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모든 신앙의 모토로 삼은 이 말씀이 로마서이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뜨겁고 철저한 진정한 신앙 고백,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그의 가슴은 성령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중심에 오시어서 내 영혼을 불태워 주시오며 나의 입술에 성령으로 친히 임자여 주사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매 한 가지로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우리 할렐루야에 40일 영상, 광야집, 그리고 계속되는 간증성에 이거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바꿔져서 옛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태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내리신 은혜다. 이 은혜를 받고 제 삶이 어떻게 바꿔졌느냐?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택을 입었음을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의 종이라는 의미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종은 어떤 것과 같으냐? 아들이면서도 종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골고다에 올라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어주신 것처럼 아들이면서도 종이 되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넘쳐서 노예로 어쩔 수 없이 너 죽어.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죽는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본인의 소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 얼마 이걸 경매라고 말합니다. 노예 시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해서 일을 잘하게 생기니까 서로 얼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낙찰이 되었는데 한 신사가 손을 들어서 갑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노예 상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리 가려는 노예를 확 잡아서 네 주인은 여기야 하고는 옮겼어요. 그 노신사가 그 노예를 데리고 가는데 노예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몸은 샀지만 내 마음은 살 수 없다 하고 반항했어요. 그럴 때 그 신사가 노예 문서를 내어주면서 나는 처음부터 너를 자유케 하려고 샀단다. 그리고는 그 노예 문서를 내줬어요. 그때 그가 무릎을 꿇으며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질고와 고통과 죄악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얽매여서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떨림 속에서 어쩔 수 없어, 갈 곳이 없어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를 왔어요.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이곳에 와서 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병만 고쳐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한 거래였어요. 거래라는 것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거래가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거래예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도저히 거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전부시온데 이제 죽을병이 고쳐져서 내가 이거라도 갚아야지 하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니요, 나의 숨소리는 다 아버지의 것인데 받은 그것 때문에 그만큼 갚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을 하면 그만큼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병원에서 그만큼 갚는 그것조차도
못 갖고 도망가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바울의 신앙 깊은 고백은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이 되었고 아들이 된 거예요. 나는 이 할렐루야의 아들이 되었고 이 할렐루야를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종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로마서 1장에 이 간단한 자기소개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는 이 할렐루야의 자녀이지만 자녀로서 권세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는 결단과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두 번째로 로마서에 보니까 나는 택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병이 고쳐졌으니 이 정도는 회복해야지 라는 수준이 아니야. 이 크신 분이 나를 불렀어.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정받은 것은 땅에서만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확신하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경지를 만났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 미애가 이곳에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애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는데 이 폐가 불러옵니다. 아마 아기가 생긴 줄 알았더니 큰 덩어리가 잡힙니다. 이 웬 정정병력입니까? 그걸 수술하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막 결혼한 아이가 자궁을 드러내며 그 삶이 얼마나 어린 것이 공고할고 그런데 안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7, 8일 후에나 돌아오는데 돌아가는데 저희를 데리고 가라. 저에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성지순례 갑자기 7, 8일을 간다는 것은 환자로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 아이를 놓고 가지 말고 데리고 가도록 하라. 어찌하여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애미한테 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마. 어머니 어차저차 글쎄다 내 하나님이 데려가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애를 데리고 홍콩에서 저희가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기 위해서 140여 명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1시간 동안 있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허겁지겁 나를 찾아 쫓아왔습니다. 미애가요.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 아이가 왔는데 그 공항에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애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만지는 거 오셔서 이렇게 만지고 가는 거 그거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슬쩍 만지고 오늘도 슬쩍 아닙니다. 택정받은 자 우리를 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갑니다. 막 까맣게 질려갑니다. 막 그 홍콩에서 여행지에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픈 아부에 손을 얹었는데 그때 고쳐진 아이가 지금까지 아마 7년이진 않나 8년이진 않나 그 아이가 결혼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확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제가 그 아이를 지목하여 이 대열에 기도로 가라 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곳곳마다 저 아이가 내 옆에 있게 하라 하면서 그때부터는 통증이 없어서 만약에 그대로 놓고 갔더라면 그 상에서 앰뷸런스 안 부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직 젊은 아이인데. 그런데 지목하여 사랑하고 선택하여 손을 붙잡고 혹여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너는 나를 따라 어디 가자 그러거들랑 거절하지 말고 아멘하고 바울이 확신하는 것 나의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택하여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꿔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으나 거룩한 분을 만난 후에 나의 주인이 거룩한 분이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전부가 되신 거룩한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일일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로마서 서신에서 기록되고 있사온즉 여러분들이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혹여 못 오더라도 10시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며 형통하고 그런다는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이 용광로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이라는 얘기는 같은 것을 반복시키는 게 연단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그거 적당히 맘먹고서는 하루에 1시간 열심히 걷는 거 그거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연단이 있으므로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극렬히 타는 어찌하여 예수 믿는데 이처럼 어려운 환난이 옵니까? 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하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극렬히 타는 곳에서 걸러내서 불순물은 다 빼버리고 순전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함이니 이 연단은 고통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번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에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 아버지의 깊은 그 사랑에 한 가지 어린 심령들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자를 바라보며 저분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신다. 아멘.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위가 안정이 안 되고 또 토하고 통증이 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반복되는 고통이 연단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없어서는 순수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증이 올 때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통증이 와요 했던 우리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저를 빚어주시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빚어주시려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힘이 생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물을 빼낼 때까지 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바울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에 있는 내 의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인내함으로 연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게 하냐? 월세켜 소망을 주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시고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무릎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야 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크게 위로를 받으며 사랑했던 종이 디모데 우리 할렐루야의 장자교회 대들보의 역할을 하며 어떤 양을 맡기어도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연단이 그를 이처럼 순전한 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2007년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묘비에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묘비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묘비를 만든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그때 제가 스스로 혼자 생각 아멘이라고 쓰자. 그 아멘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고 만짐받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반 개척교회에서 제 아이를 병을 고쳐보려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봉사도 했지만 그 아이의 형편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아이가 태어나서 누구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그 아이의 죄 때문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했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저 아이가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함이라고. 그 말씀이 저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5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개척교회를 다니는 중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탕자처럼 살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에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 아이를 내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열심히 다녔던 그 교회에서 약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아이는 점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피골상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보면서 피가 통하지 않는 몸은 항상 푸르죽죽했고 그리고 먹어도 토하는 배는 올챙이 배처럼 튀어나와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인데 그 아이가 5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 이제 그 병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모습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죽을 거라고, 원래 기형아로 이상하게 생기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냥 죽은 다음에 조용히 병원에다 기증하고 가면 병원에서 연구 자료로 쓰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된다고. 왜냐면 내 동생이 의사였기 때문에 내 동생이 의사였던 그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렇게 이제 그래도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병원에다가 맡겨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안 죽어요. 한 달이 돼도 안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죽어야 된다는 왜 안 죽지? 그런데 생각나는 것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하루에 입원비예요. 하룻밤 자는데 5,000원씩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 봉급이 15,000원이었다고요. 근데 하룻밤 5,000원씩을 해서 한 달을 지나가니까 저희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꺼낼 수가 없다는 게 의사들은요. 그 아이를 꺼내려면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럼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집으로 퇴원을 시키래요. 퇴원시키면 퇴원수속은 밟아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퇴원수속을 봐서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각방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기적,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성경의 내용으로 그것을 오직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저 아이를 5년 동안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다녔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와서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렴풋하게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 아이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 어미가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더 거둘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가서 어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데를 보내겠다고 그리고 찾아온 것이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1985년 8월 5일 그날은 없이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는데요. 오실 때 감사헌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데리고 갔는데 감사헌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물어보러 오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고 길도 구불구불하고
밤 12시 가까이 넘어서 도착해 보니까 비가 혹수로 쏟아지는데 이 텐트를 치고 지금 미디안 성전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그 텐트에 구멍이 중간에 나서 빗물이 그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이 미동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처음부터 그 빗속에서 그 강대상을 뚫어다 보면서 사람들이 그 강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밤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모여있다는 것도 놀랬고, 그러면서 저도 강대상을 주시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와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또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때 그분은 내게는 천사같이 보이는 어떤 분이 날아다니면서 강대상을 보라고 그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고쳐질 수가 있겠다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사망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그 아이를 들쳐먹고 세검정 기도원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세검정 길을 올라가는데 처음 뵙는 거죠. 처음 뵙는 거예요. 처음 뵙는데 잘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노력해서 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 와서 잘 왔다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포기했거든요. 죽을 거라고 내놨다고요. 그런데 잘 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수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안수를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수를 받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눈이 사팔이었거든요. 흰자밖에 안 보여요. 눈이 검은 눈동자가 안 보였다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안수를 받았더니 눈동자가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그때 내가 만났다고요. 저는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실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한 3개월 있으니까 저대로 주일학교 반사로 하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성경을 읽어본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개척교회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세우시는가 보다 그러고는 했는데,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반사를 통해서 하는 일을 맡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그런대로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예수님도 저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제가 구분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저 4대 성현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상식 정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도 없고 내가 가르쳐준 일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안수를 받는 도중에 아이가 안수를 받을 때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눈이 바로 저렇게 돌아오고 6개월 만에 안수를 받았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앉아본 일도 없고 누워만 있었던 그 아이가 6개월 동안에 일어나 걸었다고. 그럼 내 아이를 고친 그 일이 뭔가? 정말로 그 아이가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멀쩡해졌는데 그 아이가 누가 고쳤는가? 그때 제가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섬기며 봉사하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생활 동안에서 제가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검령 기도원에 이제 우리 원장 목사님 모시고 올라오는 중에 앞에 차가 세워져 있어요. 차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켜도 소리제도 안 비키는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운전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누가 문 열고 나오는데 여기 할렐루야 기도원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무튼 여기서 똥을 싸지 않나. 뭐 아무튼 이 피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다시 운전대에 앉았더니 갑자기 원장 목사님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더니 그 사람 붙들고 나서 야, 너 똥 싼 거 봤냐? 너 오늘 똥 싼 거 할렐루야 기도원 사람이 나 쌌다는 걸 네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너 오늘 너 끝난 줄 알아. 이래가지고 다구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본 게 없잖아요. 자기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도망을 가니까 집까지 쫓아가시더라고. 집까지. 나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그냥 집까지 쫓아가서 안 나오면, 네가 안 찾아오면 내가 오늘 끝장낼 줄 알아고. 그 바람 또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사명자들이 나와서 그 집을 가득 채웠죠.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내서 무릎을 꿇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그게 잘못했다고 빌어도 그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완전히 쓸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시고, 그러고는 내 차를 탔는데 타시면서 그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가끔 할머니들이 싸기도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한 성도를 위해서, 한 양떼를 위해서 자기 체면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저렇게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평생에 믿고 맡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 우리 집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365일을 개근을 했어요. 하루도 안 뺐어요. 안수를 받는데.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하던 사업도 다 팽개쳐 버렸다고요. 그냥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를 받으러 다니는 중에 그 하나님이 이제 회사를 또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아침에 일찍 10시부터 와야 해요. 왜냐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막 여러분들 세검령 형편 아시죠? 그 창문 옆으로 막 창문으로 얼굴 내밀고 그렇게 집회를 참석했던 그 시절을 아시죠? 그렇게 그 예배의 앞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10시부터 가야 해요. 2시부터나 예배가 시작되는데 10시부터 가야 한다고요. 그럼 10시에 가서 2시 예배 끝나면 3시,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그때 가면 다 퇴근할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되겠어요? 제대로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런 중에 이제 그래도 조금은 내가 좀 시간을 좀 절약해 보려고 점심을 그때는 이제 미리 먹고 이제 딱 안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서 사랑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밥 먹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었는데 먹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표적과 능력으로서 이렇게 나는 한 번도 거쳐본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인격을 쓰시더라고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 쓰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우리 원장님 말씀이고 그분의 손을 빌려서 쓰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래서 그의 삶의 인격에서 전부가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요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자도 밥 먹고 가 그거는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가. 그래서는 또 가서 밥을 먹었어요. 한 그릇 먹고 났는데 또 반쯤 먹고 나니까 배가 정말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 먹었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났더니 오늘 보신탕 맛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보신탕 안 먹었거든요. 아무튼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해내가서 뭐 안 먹었는지 하여튼 그런 일에서 보신탕을 안 먹었다고요. 그런데 보신탕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그날 보신탕을 그냥 그렇게 잘 끓여서 환자들을 먹여주시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보신탕 끓였다고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끓여서 먹이시는 일을 나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막 보신탕을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보신탕을 먹어본 일도 없고 내가 게를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장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큰 쇳바트를 사가지고 그걸 내가 이뻐만 하고 뭐 나중에 치우는 일은 뭐 우리 민구 엄마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보신탕을 내가 먹은 거예요. 안수받고 그리고 나와서 뭐 밥 먹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개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뿐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개가 참 좋았거든요. 시가로도 꽤 나가는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야 저거 강남으로 보내라. 보신탕.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보신탕을 먹게 된 것이 제가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뭐 주신 음식은 부정한 것이 없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정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저는 몸으로 깨닫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사시는 하나님이 이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고 그런 세월을 많은 세월을 지나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점점 자라서 참으로 온전해졌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는 여러 가지로 참으로 전에서 입은 것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참으로 내 전부를 들여서 갚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사업이 점점 안 됩니다. 쪽박사게 생겼어요. 사업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돈 있어요? 그래 주머니 들어보니까 2,000원인가 있어. 주머니에. 왜 뭐 하려고 그랬더니 2,000원 달라고 그래. 2,000원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저 앞에 좀 채워달라고 하는데 쌀가게 앞에 쓰더라고요. 그 쌀가게 앞에 쓰길래 뭐 하나 그랬더니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와요. 뭐 샀는데?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먹을 쌀 샀어. 그런데 그 2,000원어치 쌀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조그만 봉지 하나 들고 오면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이쁘게 웃어주는지 나는 그때 천사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절대 내 생각으로는 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원장 어머니가 나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저 방향을 바꿔주셔서 네가 베들레헴 교회 선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정말로 누가 뺨을 때려주지 않아서 못 울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뭐 두말할 거 생각 없어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는 이제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강대상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사장이고 저녁에는 강대상에서 자면서 그런 세월을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목사 한 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이게 정말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내일부터 나는 이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제 전부 다 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한테 남기고 갈 거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빚진 것은 내가 몽땅 빚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는 거니까 맡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이 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 손에다 맡기고 가니까 이제 이걸로서 나는 끝낸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길을 택해서 처음에 강대상에 쓰니까 두렵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이사장으로 내가 미리 임명을 받아가지고 세금정 그 일대에 그 기관들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는 데가 없으니까 신학에 대해서 전혀 아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연세대학교, 종합신학대학교 거기밖에 아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서를 냈더니 합격해서 통지서가 왔어요. 합격했다고요. 그래서 그 통지서를 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저도요. 그냥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하겠다고 나 신청을 했는데 합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밤에 와가지고는 원장님 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시니 너 누구 기질길 일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신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 신학교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는데 그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너무너무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뭐 내가 알고 싶은 그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비인가 신학교를 몰래 다녔어요. 몰래 다니면서 비인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마침 그 비인가 신학교가 미국의 이제 페이스 티올로지라고 해서 페이스 티올로지 세미나리 그 회사하고 학점 교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위를 준다는 바람에 제가 생각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신유의 사건, 이 치유,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교계가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치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유는요. 신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뭔가를 내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그런 것을 내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치유 신학의 신학적 개념이라는 이제 논문을 작성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3년 동안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논문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학위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졸업장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 졸업장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히 저 미국에 잠깐 한 3, 4일만 갔다 왔으면 좋겠대요. 왜? 신학교 졸업장 받으래요. 그랬더니 너 미국도 안 간 놈이 무슨 신학교 졸업장을 미국 가서 받냐? 그 말에 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접었죠.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서 박사는 언제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따면서 할렐루야 우리 집은 과연 어떤 곳인가? 제가 지금도 후배 목사들도 있고 모두 다 우리 할렐루야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어떤 신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목양을 해야 될 것이 바른 목양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우리 집은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생명 살리기예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이 할렐루야 우리 집 사역이라고. 그 생명 살린다는 이 한 가지 이유. 그럼 생명이란 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살리기를 위한 생명의 신학을 위한 신학적 기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또 쓰기 시작해서 신학교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할 때는 비인가 신학교였지만 거기도 또 남프로리다 신학교에 학점 교환이 되는 그런 어떤 미국의 또 그 학교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는데 그때 참 신났어요. 제가 전부 다 맞춰가지고요. 할렐루야 비디오 테이프 다 보냈고요. 그리고 그 학문 자료로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할렐루야 우리 집의 사건들을 전부 다 미국 신학교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그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자료가 되어서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외길가게 하수라는 그 글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그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걸 영문으로 번역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영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거기 보냈더니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졸업장을 또 이제 타러 오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려 혹시나 이번에는 박사학위고 또 박사는 언제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갈 수 있으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또 내가 얘기를 했더니 너는 미국에 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이제 학교 졸업식은 못 갔지만 나중에 졸업장도 다 오고 그쪽에서 다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명의 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정리를 하고 생명 살리는 이 할렐루야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렐루야 우리 집 성도들은 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리교 출신이 와서 감리교 교파를 얘기해도 아멘하고 장로교 교파가 와서 장로교 교파에도 아멘하고 성결교 목사가 와서 성결교 신학을 해도 아멘하고 이거 다 다르거든요. 성결교 다르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다 달라요. 그 교리가 다 다른데 할렐루야 가족들은 막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여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할렐루야 우리 집은 교파가 없어요. 교단이 없다고요. 다 오면 할렐루야 가족이에요. 여기에 내가 나는 원래 감리교에서 살았는데 나는 성결교 출신인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교파가 다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할렐루야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집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의 길로서 걸어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가 사랑의 집에서 있었는데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이나 뭐 이렇게 와서 뭐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의 집이 생기면서부터 이곳에 와서 있었고 또 제가 어쨌거나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이를 병원으로 보내라 참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보내기 말씀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무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기억에는 한 번도 아니요라고 대답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입원시키려고 데리고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보낼 데가 없어요. 저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 아이를 수용할 만한 나라의 수용기관도 없고 또 저런 장애를 입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기관들은 다 인원이 차서 더 여유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저 아이를 그럼 데리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저 아이를 데리고 살 만큼 그렇게 형편이 그런 아이를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마침 의정부에 있는 병원 하나가 새로 이제 개원을 하는데 거기에 입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은 여기서 해줘야 합니다. 그 아이의 방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궁금했어요. 어느 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느 방에 둘 것인지 전혀
좀 한 번쯤 가서 둘러보고 가고 싶은데 안 된대요. 부모가 갈 수가 없대요. 면회를 와도 반드시 면회실에서 그 아이 불러내가지고 면회를 하고 그 아이를 입원실에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궁금했어요. 제 아이가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줄 것인지 궁금했다고요. 맡겨놓고는 마음은 참 무거웠어요. 우리 사랑의 집안을 만난 데가 없구나. 정말로 사랑의 집은 사랑의 집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맡겨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다시 그 아이를 보러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애가 그전 같지가 않아요. 느낌에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잠자우는 약을 계속해서 먹이든지 주사를 놔가지고 아기를 그냥 그렇게 침대에다만 뉘어놓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는 좀 이상했어요. 걷는 것도 이상하고 얼굴 모양도 이상했지. 그래서 심히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놨다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일주일 만에 풀렸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사랑의 집에 갖다 주라. 그래서 사랑의 집이 정말로 귀중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 기관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렇게 나갔다가 오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참 신기한 일을 주셨어요. 나갔다가 오란 얘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갔다라고 하면서 나가니까는 나간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일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일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그렇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생활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아이가 그 박종호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복음송가를 그래가지고 아마 그걸 귀에다 달고 살아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내게 있었는데 저는 목사 되는 걸로 내가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직도 말을 못하잖아요. 온전한 게 다 고쳐졌어요. 근데 말만 못해요. 그 말만 못해가지고 참 하나님 언제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인데 어느 날 말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또 있는데요. 이 녀석은 말을 조금 해요. 그 말을 조금 하니까 나 언제 집에 가요? 나 데리고 가요? 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아이를 나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으나 살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우리 아이는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다면 하나님은 저 아이를 능히 입을 벌려서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묻던 중에 하나님 앞에 네가 커가는 것만큼 그 아이도 변화되고 그 아이가 저만큼 좋아진 것만큼 너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아이는 나의 삶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 아이가 말을 하게 되는 날은 내가 완성된 날, 나의 인격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나의 건축이 끝나는 날이다. 나의 공사가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 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가 그 빌리그람 목사의 부인이 나는 공사가 끝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묘비면을 썼다고 그러는 일인데 나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공사 중이라서 남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공사 중이라서 아직도 도로도 치우지도 않고 팻말도 많고 뭐 쓰레기 더미도 많이 쌓여 있고 내가 아직 공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중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공사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공사 중인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줬을까 생각하면 공사 중인 내가 그 공사가 끝나야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아멘뿐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아멘뿐이에요. 공사 중인 나 자신을 돌아볼 땐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이가 박정호 노래를 저렇게 좋아하니까 저 노래를 가지고 그 강대상에 서서 그 박정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내 공사가 끝나는 날이요. 내가 마지막 끝나면서 아멘하고 녹이면 남기고 가고 싶다는 것은 나는 그저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것만으로도 아멘이요. 내가 당신의 능력을 보아서 이곳에서 만났고 정말로 사랑하는 당신의 여정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간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공사가 나도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공사를 끝난 것으로 마치는 것이라 그냥 죽어서도 아멘할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은 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오. 붙잡아 주신 분이시오.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며 내 삶에 참으로 가장 소중한 의미를 내게 알려주신 분이시기에 나는 오직 죽어서도 아멘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아이가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절대자 황홀한 만남이었죠.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럴 때 그것을 자기가 감동되었다로 받으면 곤란해요. 내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겠지요. 바울은 오늘 서신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그냥 종이라고 끝난 게 아니고 아들이면서 종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사명자들이 내가 이곳에서 일한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 집의 아들이면서 종이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를 택정하신 분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냥 인생이 사는 거예요.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또 해가 지면 내일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할 가치관.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소중하고 보람되고 목적이 분명한 거죠. 왜 그랬을까? 택한 그릇이 되어 병든 자들에게 손을 갖다 얹을 때 그 손은 그분의 손이 되어 종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늘의 소리를 증거하게 하실 때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덮을지어. 바울은 약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되기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을,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디에서 증거하게 하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된 것처럼, 할렐루야가 참이냐? 정말 그런 곳이 있어?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곳이 많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 할렐루야 기도 원장은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들것에 들여온 자가 현장에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로도 고백하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무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기도 원장, 저는요 그냥 쓰임받은 곳에 감격해요. 야 이거 진짜 신데렐라도 이런 신데렐라가 어딨나. 세자비가 되면은 신데렐라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이상 무엇을 제가 더 말하겠어요. 시익하면 고쳐지는 것이 내가 고쳐본 일이 없는데 그러면 고쳐졌다는 거죠. 그러면 고쳐진 그 일이 하나님이 고쳤다고 증명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입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약속을 믿느냐? 이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수받으면 낫는다는 약속, 저는 날마다 증거하게 하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이 언제까지 전해질지는 몰라요. 다 전능자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에베네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그분과 나와의 바른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노마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노마서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할렐루야를 사용하여 만방의 천만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은총이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전을 통하여 나타난 신유를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달라 바꿔진 것처럼 이곳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종의 진솔한 고백 속에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끝날까지 이 할렐루야의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소원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